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의로움의 선언, 디카이온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아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아마 헬라어 원어를 제가 계속 들이면서 계속 한 주 한 주 설교를 항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항상 제가 본문을 따왔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개념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좀 더 깊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항상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면서 좀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는지, 사도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나누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설교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잠깐 다른 영감이 잠깐 들어서 살짝 샌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당분간은 계속 아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할까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계속 은혜 나누고자 했던 그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들은요. 사실 제가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로 있던 시절에 그 청년 대학 선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들이 처음에 제가 처음 했던 건 사실 케노시스라는 용어를 했는데 그 케노시스는 사실 아닌데 그 이후에 두나미스, 스티그마, 또 카리스마, 또 오늘 할 디카이온, 또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용어들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교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런 제목들이 사실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용어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바울 사도의 그런 활동들, 선교 활동들, 또 이제 주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기에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세속화, 종교화신의 시대에서 사실 이렇게 종교, 우리 개신교를 사유함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럴 때일수록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저는 이 복음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열린 우리들의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설교를 할 때 그때 마음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서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디카이온이라는 용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라는 뜻인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해갖고 사회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해서 이러한 제목을 정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의에 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제가 오늘 디카이온이라는 용어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의. 근데 특히나 여기서 오늘 본문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의라는 것은 사실 그런 자기의 의에 기대서 자기 의에 갖고 있는 다른 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런 삶과 그 생활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의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부류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들은 직접적인 선포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 그 자체를 평가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 두 사람은
그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그냥 등장인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의에 서 있는 이들을 겨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비유라고, 예수님의 비유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왜 비유에 등장시켰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에게 이제 붙어 먹으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 먹으면서 협력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그 외에 뭐 이제 세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또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둘 다 질이 좋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이 그놈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정말 불의한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극과 극, 정말 괴리와 괴리가 부딪히는 굉장히 그런 인물 배치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놈이 그놈이었던 사람, 혹은 이제 말씀 속에서 나왔던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반성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사실 누가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역전적 주제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딱 오늘 주제에 딱 관점을 잡고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디카이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혹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의와는 뭔가 사뭇 다른 그런 정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카이온이라는 말의 성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카이온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의라는 뜻도 있고, 또 이제 맥락에 따라서 옳은 것, 정당한 것, 또 옳은, 의로운, 합당한 이런 약간 좋은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정의나 혹은 의로운이라는 의미로 아마 많이 이제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셔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정의라는 그런 용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혹은 윤리적 정당성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을 지시하는 것에 한번 주관을 한번 더 보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1절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기도함에 앞에서 이러한 사람과 저러한 사람과 이러한 사람, 혹은 김용국 같은 사람과 한성현 같은 사람과 한종호 같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세리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딱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짓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제가 감히 합당한 것인지 제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보지 말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과 의를 통해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13절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정말 십계명의 그런 모든 행위들을 정말 준행함으로써 정말 그 십계명 앞에서 정말 보기 좋은 행동을 하였던 바리새인인지, 혹은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의 나약함과
정말 부족함, 그리고 어쩌면은 죄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세리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11절과 13절은 우리의 시선이 어느 방향을 과연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규례를 준수하는 자들이라도 혹은 세리처럼 사회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자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시선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옳음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어떤 게 옳은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옳습니다라고 딱 바로 판단이 서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다른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그 성전의 미분에서 일어난 안증뱅이라고 이제 성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언어의 순화를 위해서 지체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 성전의 미분에서 일어난 그 지체장애인의 치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소환된 장면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앞에서 그 공회에 가면은 그 공회를 구성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 참고로 좀 약간 이거는 TMI인데요. 약간 이제 몰라도 되는 혹은 알면 좋은 그런 정보인데,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 그 회심을 하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일원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예수라고 표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찾아내고 심판을 하는 역할을 사실 바울 사도가 사울 시절에 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긴 한데 알면은 좋은 이야기라서 제가 겸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불려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들이 말을 했는데, 요한에게 엄포를 내렸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서부터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나 요한도 어쩌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그 사도행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4장 19절로서부터 20절 말씀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말 어쩌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무서운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이나 권력이 옳음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옳음의 기준이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고백하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거울을 보면 당연히 그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보이겠죠. 예. 그런데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은 어떤 것이 보이겠습니까? 나를 넘어서, 그리고 나 너머의 다른 모든 이들이 아마 그 투명한 창문을 통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가 보여질 것입니다. 과연 이 지점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그 거울을 보면서 그냥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스스로의 의로서 판단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투명한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실지, 이것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실 때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서 옳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의로움은 받는 선언입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일에 2번 금식과 11조를 한다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 열심히 헌금하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13절에서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헬라어 표현으로 힐라스테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말 딱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오히려 제가 세상적으로 세금이나 거두면서 정말 로마에 아첨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름 풍족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예수께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로운 자다. 10계명을 백날 준수하는 바리새인보다 나 열심히 헌금했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나 자신,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오로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스스로 올바른 길로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했던 그 세리의 삶 자체가 그 삶이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느 것을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디카이온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정의 혹은 의로움이라고 불렀던 그런 단어. 그 디카이온이란 단어의 뜻은, 진정한 뜻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정의,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정립된 의,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그리고 그 의지 가운데서 다시 생겨나는 의, 그 자체가 디카이온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을 적립하듯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 또 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열심히 헌금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그런 말씀 속의 그런 자기 의의 표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의, 디카이온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쌓아서 결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셨을 때,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것이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로서 나아갈 때만 진정한 디카이온, 의로서 사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봤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리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시받고 괄시받고 그러한 사람일지언정 진정한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공로 같은 것을 내려둔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의 자세로 주께 나아 있는지 혹은 세리와 같이 스스로를 낮췄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 속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그런 정말 굉장한 칭호를 받으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선언된 의는 합당한 것을 행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내용으로 14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칭찬받았으니까 기분 좋다 룰루랄라 하고 그냥 기분 좋은 상태로 그냥 집에서 끝났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마 비유로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거룩한 공간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합당한 응답을 받은 뒤에는 그 자리에서 결코 그냥 만족함만 얻고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시간에서 응답을 끝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롭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선언된 그 순간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로움을 적절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교회를 벗어나 혹은 성전을 벗어나 그 시간을 벗어나 그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리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공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은 뭐 굉장히 특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가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내일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일터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소속된 다른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즉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의 열매가 삶으로 번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로서부터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정확히 두 가지로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준행하는 그 부재관리에게서 그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권면하는 또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과 같은 것,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것인지, 혹은 자기의 판단과 혹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던 그 의와 멀어질지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구체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좀 포함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은 제가 정확히 두 가지로 딱 중요한 말씀만 딱 축약을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언한 의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순복음이라고, 우리 순복음교단이라고 맨날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 하나님의 성인데, 짧게 말해서 기하성. 기하성 교단에서 말하는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 지금의 복을 누리는 복을 사실 그 복 누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복을 위해서 혹은 뭐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자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게 굉장히 뭐 물질적인 풍요, 건강, 그리고 영혼의 풍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 기하성 교단의 그런 교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들 중 하나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그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사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냥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해를, 그래서 그런 의 속에서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의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 의가 참된 열매, 복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하성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말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정말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삼중 축복 안에서 말하고 있던 그런 복에서 사실 사람들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야 라고 항상 사람들 비판하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교리 자체를 겉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비판이고, 사실 그 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선별되어져야 되는 거는 그 순복음의 7대 신앙이라고 더 앞선 또 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은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일컫는 건데, 사실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정말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사건조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오중복 삼축축복이라는 그 교리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을 추구하는 그 교리 자체가 왜 밑도 끝도 없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정말 우리 교단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정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한번 기도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저의 내가 옳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옳다. 너의 주님 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는 선언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시고 오늘 통성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